자,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창세기 맨 앞에 있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를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을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할 수 없었더라. 함께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화면이 꺼졌나? 왜 그렇게 됐지? 자, 따라합시다.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꿈. 스크린 복구해 주세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본문이에요. 요셉이 꿈을 꿨죠. 지금 꿈꾸지 마. 자는 거 아니야. 눈 뜨세요. 자, 요셉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형제들과 부모에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물론 새가족들이나 신앙을 이제 시작한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좋아서 형들하고 부모에게 막 꿈을 자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17세의 소년이 그때부터 고난과 시련을 겪는데 무려 몇 년간? 13년간 고난과 시련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설교를 많이 들었느냐? 저도 물론 했습니다. 꿈을 꾸고 우리는 꿈을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 꿈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신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고 그러한 주제로 많이 이야기되는 본문입니다. 물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개인적 차원에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필요한 메시지이긴 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보다 더 깊게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그 깊은 메시지를 같이 함께 오늘 살펴보고 그 꿈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이라는 한 인물과 요셉의 인생의 관점을 벗어나서 이 본문을 볼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요셉에게 집중하고 부담스러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집중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에 집중하는데 한 개인의 영역을 벗어나서 성경 전체의 개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그 거시적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이해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시작. 먼저 이 본문의 요셉의 꿈은 단순한 요셉만의 꿈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의 꿈은 단순한 요셉만의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 개인의 꿈도 아니고 요셉에게만 주신 꿈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자막이 안 되면 성경을 보면 돼요. 본문 1절 2절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상한 점을 좀 발견했나요? 이 본문에서 이상한 점.
지금 이 본문은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곱으로부터 그 족보를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의 꿈 이야기로 갑자기 전개가 돼. 족보에서 왜 꿈 이야기가 나오지? 분명히 2절에 족보는 이러하니라 했기 때문에 족보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그의 꿈 이야기가 나온 것을 통해서 이 꿈은요, 지금 요셉이 아닌 야곱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즉 족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택한 자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꿈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해해요? 지금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고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야곱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야곱은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족보면 그 하나님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여야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로 가서 꿈의 이야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둘째로 시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은 꾸는 게 아니라 꾸어지는 것이다. 이걸 배워야 돼요. 족보는 그렇죠? 그 민족의 흐름인데 지금 족보에서 민족의 그 자녀의 흐름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전체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이루어갈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아직 낫옛, 이제 막 야곱과 요셉과 이제 막 12지파들이 이제 아들들이 막 자라나고 있는 이 시점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요셉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시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계시는데 그 야곱의 족보,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요셉을 등장시키면서 꿈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야기했듯이 여기에는 그냥 한 사람의 꿈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요셉이 꿨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족보는 이러하니 요셉이, 그러면서 그 꿈 누가 꾸게 하신 거야? 야곱, 이스라엘에 대해서 꿈꾸고 계신 하나님이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흘러갈 그 야곱의 족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족보를 이야기하는 그 역사 속에서 뭐예요? 꿈, 하나님의 꿈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꾸는 게 아니라 꾸어져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돼. 이스라엘, 즉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야곱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입니다. 그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야곱의 축복 노래도 있잖아. 너는 담장 너머에 뻗은 가지, 가진지 나무지 뭐 야곱의 축복, 그러면 막 축복받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그 야곱의 축복이 뭐냐면 창세기 27장 28절이에요. 앞으로 자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다. 다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농경의 신이 아니라 여러분들 무슨 중연부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에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11조 드리면 내 인생 망한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누가 주인인 거예요? 돈이 주인인 거예요. 돈 없으면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면 난 안 돼. 우리 사업 그 거래처 끊어지면 안 돼. 여러분들의 그 사업과 거래에 있어서의 신이 누구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에게 주신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 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야곱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대. 그러면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고 막 하면서 엄청난,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는 그놈을 하나님이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너를 축복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 겁니까? 근데 이 야곱은 인디비주얼한 개인의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오늘날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 번어게인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그렇게 복을 받은 그 야곱의 인생이 어땠어요?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 막 어떤 사람 그래, 목사님한테 안수 안 받을 때 왜? 아씨,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더 아팠대. 뭐 안수 받으니까 사업이 더 안 된대. 뭔가 징크스가 있대. 그 마귀에게 100%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야곱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으로부터 엄청난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안수, 그 축복받은 야곱의 인생이 어땠어요? 사기꾼 라반의 집에 가서 온갖 권모술수와 온갖 사기를 당하잖아요. 인생 전체를 사기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안 되겠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쨌든 인생 전부를 허비해가지고 나름 어떻게 사랑할 리브가를 얻고 아내를 얻고 그나마 나름 라반이 손못대는 자기만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나왔어. 그럼 하나님이 얼룩이 덜룩이들을 만들어주신 그 축복이 이삭으로부터 주신, 그쵸?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그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예요? 그게? 그 따위가? 그 정도 따위가? 그러니까 와, 역시 이삭으로부터 축복받은 대로 야곱은 그 사기꾼의 집에 있었지만 그 얼룩이 덜룩이 창조의 능력으로 이만큼 복을 받았다. 이게 축복받아서 그런 거다. 그런 유치한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은 인생 전부를 허비했어요. 사기꾼 라반 집에서. 그러다가 나는 뭔가 조금 얻었어. 재산 좀 가지고 나왔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야복 강가에서 아내 리브가는 죽고 자신이 라반으로부터 얻은 나름의 순수한 자기 자산을 싹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싹 다 잃어버렸어. 이게 복이야? 이게 이삭에게 안수받고 축복받은 자의 삶이냔 말이에요. 다 잃어버렸어.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의 눈으로 또 없어질 세상의 관점에서는 지금 야곱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거야.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또 뭐예요?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게 될 테니까 그 복을 받은 야곱이 하다못해 우리가 디스크가 걸려도 그렇게 힘든데 평생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쩔뚝 거리며 살아야 돼요. 그게 무슨 복 받은 자야. 근데 중요한 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은요, 어떤 고난을 당하든 역경을 당하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사업이 잘 풀리고 유명해지고 뭔가 이 땅에서 부를 누리는 것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완전히 망한 것 같은 그 삶이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라는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다윗이 왜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개고생을 합니까? 그게 저주받은 겁니까? 근데 그 개고생 속에서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부자가 돼도 교만할 수가 없어. 그리고 완전히 망해도 좌절할 필요가 없어. 막 망하고 인생이 꼬이면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막 좌절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데 그런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거야. 왜? 그러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간다니까. 이해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말이에요. 이삭의 그 엄청난 복을 받아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복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끌림 당하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자들이
진짜 영적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양재로 나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동백으로 오라는 거죠. 축전에 있을 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양재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내 이 호도할 만한 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그러지 않냐라는 거예요. 축전에 가면 동백에 가면 망할 것 같아. 동백이 어디지도 몰랐어. 근데 왔더니 더 부흥하는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데, 주의 종이 가끔 권면하면 여러분들이 그 권면을 여러분들의 뇌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기보다 합리주의를 쫓아서 선택을 해.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왔겠습니까? 이 땅에 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인지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야곱의 꿈,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27장 28절. 자, 이거 야곱에게 준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늙어 꼬부라져 가지고 요셉은 잃어버렸고, 그다음 나머지 아들들이 가뭄 때문에 애굽에 지금 곡식 꾸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 그지란 말, 그지가 됐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 창세기 전체를 아는 분들은 알잖아요. 이 복을 받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로 원하고 만민이 너를 섬기, 이렇게 막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지금 오늘 본문 37장 이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곡식 꾸러 가잖아요. 그 애굽에. 그 거지 새끼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라는 거야. 근데 그 꿈을 보세요. 계속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읽으세요. 시작.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세요. 이 야곱의 축복이 요셉의 꿈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오늘 본문에. 자, 아버지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이야. 꿈이야. 근데 이 축복이 요셉에게 그대로 꿈으로 나타나요. 창세기 37장 6절 10절 요셉이 꾼 꿈과 방금 읽은 창세기 27장 야곱이 꾼 꿈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아까 읽은 창세기 27장에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그렇죠? 곡식단들이 내 단을 둘러서 절하는 게 뭐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는 말 아닙니까?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죠?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웃겨. 그냥 형들의 곡식단들이 절한다고 했는데 이 형들이 괜히 발끈해가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이 꿈은 어디서 이어지고 있어?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거야. 야곱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에 내게 굴복할 것이다. 그 꿈이 요셉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계속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 지금 이 아버지가 누구야? 야곱이 자기도 이런 축복과 꿈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새까맣게 입고 있어. 그래놓고 뭐냐? 꾸짖었어.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창세기 27장 28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어서 보세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결국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할 원하노라.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즉 야곱의 꿈이 요셉의 꿈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준다고 했으면 야곱이, 아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애굽에서 야곱한테 곡식을 꿇어와야지. 하늘의 기름짐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으면, 그렇죠? 그래서 애굽이 가뭄에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니까 와서 꿔야 되는데,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그 마귀 새끼 세상에 가서 야곱이 자신들 위해서 곡식을 꾸는 거야. 안 맞잖아, 그렇죠? 아니 성도들이 목사님 좀 돈 좀 꺼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목사가 장로님 교회가 어렵습니다, 1,000만 원만 좀 어떻게 후원. 너무하지 않아요? 주의 종이 교회가 복이 있어야지. 우리의 생각 그렇잖아요. 그게 다 세속화된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1차원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말에 순종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받을 복을 못 받고 멀리 돌아가. 제발 순종하세요. 거봐, 대답을 안 하잖아. 지금 야곱의 꿈이 요셉의 꿈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야곱의 형제가 많아요, 적어요? 야곱의 형제가 많아, 적어? 하나야. 에서 형 하나밖에 없어. 형 동생 딱 둘이야.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 아까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말이 웃기지 않아? 아까 창세기 27장에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안수하면서 예언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의 내 형제들이,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창세기 27장 28절 좀 띄워줘 봐요. 형제들의 주가 되고. 복수를 쓰고 있잖아. 에서밖에 없는데 네 형 에서의 주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 한 사람에게 주는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라는 그 복수의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야곱의 꿈이 아니라 요셉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요셉 때 어떻게 돼요? 형제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야곱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는 요셉의 꿈이 요셉이 꾼 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꿈이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야.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꿈을 꿨으면 그 꿈을 붙잡고 달려가야 되죠.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형과 형들이 막 볏집단이처럼 헤어다가 별이 절하는 꿈을 가지고 시련이 와도 난 지도자가 될 거야, 난 민족의 리더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막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상인에게 끌려가고 보디발 집에서 설거지하고 감옥에 갇혀서 간수일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언젠가 리더로 셀 거야, 그 꿈을 가지고 요셉이 살았다고 설교를 들었거나, 난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들었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아니요, 요셉은 그 꿈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꿈을 잃어버렸어.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됐지. 근데 그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꿈을 잃어버리고 있어. 자기가 꿨던 꿈을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다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하나님,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처하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꿈을 잃은 채 된 거예요. 창세기 42장 9절에 이제 형들이 곡식을 빌려 왔어요. 그때 이야기예요. 창세기 42장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고 왔느니라. 여기서 이 꿈을 생각했다는 건 나를 판 놈들이 온 거야. 맞아, 그때 내가 꿈꾼 것 때문에 이놈의 새끼들이 나를 우물에 가두고 팔았지.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해요? 정탐꾼들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잡아두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이 자기의 꿈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생각하고라는 단어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게 히브리어로 칼인데 잃어버린 기억이 되살아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이 생각이 나서 복수를 하려고 그들에게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그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곡식단이 절한 지도자 세울 거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걸어왔던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걸어갔던 거예요. 그 꿈이 있으니까 막 그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뭘 통찰할 수 있느냐? 즉 야곱도 이 꿈은 야곱의 꿈도 요셉 꿈도 아니었다라는 거야.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 대한 꿈이야. 그러니까 그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근데 그 꿈을 받았지만 때로는 잊고 살 수도 있고 그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본질적 신앙, 그래서 주일 예배, 11조, 봉사, 선교, 전도가 중요한 게 그 기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요셉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내 형편이 감옥에 있든 보디발의 집에 있든 우물에 있든 형을 원망하거나 고소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하게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럴 때 그 꿈이 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 쓰시겠습니까? 다윗이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께 안 쓰려고 했는데 회개함으로 다시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개나 소나 쓰지 않아요. 넘어졌다고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쓴 삶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아가려는 자, 복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나에게 해가 오든 유익이 오든 그것과 신경 쓰지 않고 내게 속한 교회, 내게 주신 사명, 내게 맡겨진 직분에 환경 이유 탓하지 않고, 내가 안수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냥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꾸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비전을 받고 꿈을 받는 사람들은 그 묵묵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사방이 막힌 것처럼 좀 그런 모습이지만 어쨌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꿈이 부어지는, 9월에 제가 받은 비전, 펼칠 비전도 제가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지쳐있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강단 목회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신방 목회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상황이지만 나약하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쨌든 말씀으로 붙잡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꿈을 자꾸 꾸게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꾸는 꿈은요 안 이루어져요. 내가 뭐 하겠다, 물론 노력하면 어느 정도 되겠지만 결국 그건 다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11조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다 욕심 아닙니까? 1,000원 보면 1,000원에 11조도 할 수 있어야지. 시간이 많아서 다른 친구들 봉사하면 전 시간이 없어. 아니 그러면 일 맞춰놓고, 제가 연구소 생활할 때처럼 열심히 교회 섬기고, 여러분들의 삶에 교회 섬김이 우선순위냔 말이에요. 사람의 감정 살피는 게 더 우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그 사람에게는 꾸어지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조차도 잃어버린 꿈이 창세기 49장에서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어져.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깨닫죠. 이때구나 하면서 막 울고 난리치잖아. 그러면서 그럼 이삭과 요셉에게 줬던 꿈이 완성됐나 하고 봤더니 아니야. 그 꿈이 또 전달되고 있어. 마치 계주처럼. 그러면서 창세기 49장에서 이삭에서 요셉으로, 요셉에서 이제 유다로 이어지고 있어요. 유다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요셉에서 유다로. 창세기 49장 8절 10절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의 단어는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시작.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렇죠? 유다, 네 아버지의 아들들, 자식들이 유다에게 절한대. 요셉의 꿈하고 똑같죠. 계속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왕도 굴복하는 자, 다스리는 자가 된다죠. 계속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과 요셉에서 지금 유다에게로 그 하나님의 꿈이 꾸어지게 되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죠. 여기서 이 실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꿈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과
온 땅과 왕의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 예수 앞에 다 굴복하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이삭이 받았던 이삭이 야곱에게 줬던 꿈, 그 야곱이 꿈이 요셉에게로 그리고 유다에게로 이어지는 그 꿈은 누구예요? 온 민족과 형제들과 나라와 왕들과 부모들이 경배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백성이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꾸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시고 십자가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승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그 꿈을 우리에게 지금 이어가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거시적 관점, 이스라엘 역사적 관점, 구속적 관점에서 이 꿈을 볼 때 우리가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그레이트한 일인지 이게 체감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편지 쓰면 또 기도편지 나한테 줬냐? 아이고 진짜 징그럽다. 예, 10,000원. 이게 아니라 이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야곱이 되는 것이고 유다가 되는 것이고 요셉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렇게 흘러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전도 선교, 기도편지 후원하는 거 이거는요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어디 가서 야 내가 밥 쌀게 뭐 이거 그거 사면서 자기가 높아지고 하는 것은 10원 한 장 아깝지 않은데, 아이고 기도편지 주는 거 15,000원 이거 이거 아까워서 벌벌 떠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 주시겠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꾼 자들이 어떻게 돈에 묶여서 돈 욕심을 가지고 살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지 않았으면 저도 돈 욕심 가지고 돈 모았을 거요. 하나님이 꾸게 해주시는 꿈을 꾸는 자들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꿈을 꾸는 자들은요 인생의 본질적 가치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그 꿈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준 거예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꿈으로 꾸어지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처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진짜 나에게 주어지는 꿈으로 꾸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형 내 꿈 들어볼래? 해와 그 볏짚단한테 형 볏짚단 다 나에게 절해. 해와달과 별도 다 나에게 절해. 이것처럼 우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어. 우리에게 주셨어. 이게 가슴 뛰는 꿈이 되고 비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뭐가 이어지는? 재림의 주님이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야곱과 요셉과 유다 그들에게 주신 꿈은 다 하나님의 꿈이며 그 꿈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다 하나님의 꿈이야.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하죠. 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꿈이 재림의 주님의 때까지 이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꾸며 걸어가는 자들의 삶이 우리가 보기엔 성공하는 삶이 아니야. 석세스의 인생이 아니야. 환도뼈 부러져서 장애인이 되고 재산 다 날리고 평생을 사기꾼 밑에서 엄청나게 고생해. 근데 그것의 이면, 영적인 면을 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광의 삶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를 통해서 재림의 꿈이 이어지길 원하지만 그 삶이 때로는 고통의 삶이 펼쳐지고 고난의 삶이 펼쳐지지만 말씀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끌 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나의 꿈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내가 이끌어 준다니까. 사자굴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천만이 둘러친 상황을 이끌어 줄 테니까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걸어가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언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 계약을 하고 나면 법으로 결정되면 사람도 못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계속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즉 야곱은 모든 성도의 대표로 서 있는 거고, 그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그렇죠? 야곱으로부터 시작됐죠. 이삭에게 받은 그 축복으로. 그래서 야곱은 모든 성도의 대표고, 그가 이스라엘이 됐고, 그 이스라엘 오늘로 치면 영적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언약을 성취해내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 복을 받았으나 그 꿈을 받았으나 야곱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요셉에게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 복이 왔어요. 그러나 교회는 언제까지?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 요셉이 은 20냥에 팔려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죠. 예수님 은 30냥에 팔린 것처럼.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판 자들을 딱 만나는데, 만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버리잖아요. 형제들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교회고, 동시에 오늘날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은 교회예요. 오늘날.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야곱이 꿨던 꿈처럼 우리가 그 꿈을 꾸어서 어떻게 돼요? 재림의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름을 쌓아가고, 그 재림의 주님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교회와 이루어진 교회를 싸잡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주일날 하려고 했다 수요일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네. 싸잡아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인간의 비전과 꿈을 향한 도전의 메시지가 아니라, 물론 그런 일차원적인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꿈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그 꿈이 있고, 그 꿈은 재림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에게 있던 하나님의 꿈은 결국은 언약의 성취,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오늘 한국 교회가 가진, 이 세계의 교회가 가진 꿈은 반드시 재림의 예수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다. 즉 우리는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꿈이 꾸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꿈이 꾸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모델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그 구원의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 꿈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써달라고 그랬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꿈이 꾸어지는 거죠. 이게 앞으로 하반기부터 시작될 우리 교회 비전, 제가 꾼 꿈이 아니에요. 제가 연초에 제주도에서 목회자 세미나 때 받은 그 음성.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방향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기도 해요. 그 음성.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 9월부터 시작될 우리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 제가 명명백백히 말하지만 제가 계획하고 설계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저에게 꾸게 하신 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꾸어진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시련과 이 꿈 때문에 요셉처럼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꿈을 펼치기 시작하면 많은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여러분들 중에 일부의 저항을 제가 받을 수도 있어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죠.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아버지 뜻대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유다에게 결국 재림 예수, 아버지의 뜻은 꺾이지 않아. 꾸어진 꿈은, 잘 들으세요, 꾼 꿈이 아니라, 내가 꾼 꿈이 아니라 꾸어진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개척 때 저 이야기했을 때 다 웃었거든요. 무슨 선교냐, 쥐뿔도 없는데. 근데 꾸어진 꿈은, 저것도 제가 꾼 꿈이 아니에요. 꾸어진 꿈은, 저는 거부하면서 정동지까지 달려갔던 사람이거든요. 꾸어진 꿈은 이루어진다. 꾸는 꿈은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캐파밖에 안 돼. 그러나 내가 꾸는 꿈, 그러나 꾸어지는 꿈은 100%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꿈을 향해서 가다 보면 저항과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갈 거예요. 야곱에서 요셉으로, 요셉에서 유다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온 천하에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 신약 시대, 교회의 시대 속에서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꿈이 꾸어진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꿈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꿈에 여러분들 모두가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일꾼들이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철없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핵심이 아니에요. 은 20전에 요셉을 팔았던 그들을 요셉이 용서한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그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고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앞으로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어지는 꿈을 이루어내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꾸는 자들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주면 제 인생을 이렇게 회고해 보니까 정말 안 되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니 앞으로도 당연히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지는 거죠. 또 그러죠.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성경이요 여러분 1600년 동안 40명이 썼는데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 고작 100년인데 뭐 바뀌어서 뭐가 있어.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 진리인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밤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꾸는 꿈도 중요하면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되길 원하면, 이런 꿈도 중요한데 보다 더 중요한 당신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이삭과 요셉과 유다에게 주셨던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보면 제가 외국 나가고 선교 다니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저 아주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주시는 꿈을 꾸니까 어떻게 돼요? 그 꿈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길이 나는 내가 사업을 하든가 예배 인도자가 되든가 음악 뭐 이런 거 하고 싶어, 교수가 되든가. 목사는 전혀 일도 없었는데 그러나 그분이 꿈을 꾸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밤에 하나님 내가 내 꿈을 다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꿈을 꾸길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어지는 그 꿈이 반드시 응답돼서 나타난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는 당신의 꿈,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하게 해주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 꿈을 같이 꾸며 그 꿈 가운데 그것을 같이 이루어내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동력자 되길 원합니다. 나를 써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보여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부요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오셨을 때 정말 누구보다도 칭찬받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꿈이 아니라 꾸어지는 당신의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바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본질의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주에 주신 그 꿈,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에 주목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꿈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한손뼈가 부러져도 꿈을 이루는 자가 되고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 같아도 꿈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즉 예수가 주인이 되어 우리의 주인이 되어 나타나는 구원받은 완전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는 것이오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의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며 우리의 육체의 이면인 영적인 영역을 바라보고 우리를 세워가고 빌드업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도스 워십에 나오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꾸게 하신 그 꿈, 꾸어지는 꿈을 같이 나누며 걸어가며 아름답게 영광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성장과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그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자라난 우리 세대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하나님의 꿈이 꾸어짐으로 요셉과 같이 일어나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5대양 6대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이 우리 교회 통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12개 국가가 하나님께서 꾸어주는 꿈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한국과 열방을 향하여 꾸어지는 그 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역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사람도 재정도 환경도 연약하지만 당신의 꿈이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잃어버렸지만 그 하나님의 꿈이 이게 없어질 수 없었고, 없어지지 않는 그 꿈은 성실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성실하게 예배드리며 성실하게 신앙의 본질을 쫓아 걸어갈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꿈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아름다운 포장과 함께 부르짖었고, 때로는 그것이 진심임을 주님께서도 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결국은 인간의 욕심이 그 안에 스며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복을 주고 그래서 잘 되게 했더니 결국 거만해지고 교만해져서 타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꾸게 해주시는 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꾸게 해주시는 꿈을 꾸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는 자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상이몽과 같이 하나님이 꾸어주시는 꿈이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내 꿈이 있는 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염소의 무리가 될 수밖에 없고, 주님 오셨을 때 기름이 없어서 버림받을 수 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이어졌고, 그 꿈을 잊고 살았지만 성실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이 유다에게로 이어지고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이 오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꿈이 1차적으로 실현됐음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제는 성령 받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고, 그 꿈을 받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그날까지 그 꿈을 이루어가길 원하셔서 성령 또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우리의 꿈,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꿈, 꾸게 해주신 그 꿈, 그 일을 위해서는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임을 아는 자들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길을 종과 함께 달려가는 위대한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9월부터 펼쳐질 새로운 하나님의 꿈, 꾸게 하신 그 꿈을 향하여 어떠한 저항과 또 어떠한 인간적인 부딪힘들과 또 물질의 어려움들과 여러 환경과 상황에 아픔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기에 당신은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에 기대하오니, 종을 도와 함께 그 꿈을 같이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력자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한번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